오늘은 주일이고 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이기도 합니다. 구정 명절 당일이기에 가족들이 이곳으로 모인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쯤 시골에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구정 명절을 앞두고 마냥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주 큰 근심이 떠나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온 가정이 모두 다 함께 예수를 믿는 가정은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만 되는데요.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제사에 대한 애착이 강한 그러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정 명절을 앞둘 때마다 늘 번민에 빠져요. 고민에 빠져요. 또 모이면 이거 제사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건데 내가 이거 제사에 동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제사에 동참하자니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될 거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악한 귀신들이 집안에 들끓어서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에 동참할 수 없어서 이제 동참은 안 하려고 하니, 또 이 제사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 가풍에 따라서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그 식구들을 대적하는 게 되고 부모님을 대적하는 게 돼서 이게 뭐 평생 안 보고 살 사람도 아니고 원수 아닌 원수 취급을 받고, 너는 조상들도 몰라보는 쌍것이냐 하면서 가족들끼리도 막 삿대질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너 호적 파가라, 너 우리 가족도 아니다 하면서 호적을 파가라는 막 얘기도 듣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사에 동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또 언젠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몇몇 분들이 우리 목사는 다 좋은데 그 제사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난 이 교회에 출석하기 힘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저는 이 구정 명절을 앞두고 몇 년째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아마 제가 목회를 접을 때까지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효도와 또 효도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제사란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을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 제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제사를 지내는 분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제사 아마 지내는 거고, 옛부터 내려오는 미풍 양속이니까 제사 지내고, 또 위패에다가 지방을 써서 붙여야 된다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써서 이렇게 붙이는 분, 자기가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신 써달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학생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말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 말 가지고도 또 서로 막 옥신각신하고, 그래서 이 학생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게 그래도 뱃을 하지 못하신 조상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뱃을은 못했지만 평생 그래도 공부에 힘썼다, 이제 그런 자존심 세워드리려고 사실 학생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나마 벼슬을 했고 출세를 했으면 거기다가 뱃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 군수를 지냈다, 뭐 정승을 지냈다, 이런 거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써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제사를 빼먹지 않고 지내지만 제사가 어떻게 유래가 됐고 제사가 갖는 의미가 뭐고, 제사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제사를 하면 어떤 해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제사를 지내는 분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조상 제사에 대한 정확한 유래가 뭐고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뭐고,
또 조상 제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고, 한때는 조상 제사를 매우 신봉하였던 박효진 장로님이 왜 조상 제사를 그토록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일화를 소개해 보므로 참된 효도와 참된 조상 제사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 관한 제사를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본래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문화이지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제사는 중국에서 유명한 공자,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의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51년에서 479년에 활동하였던 그 인물이 공자라는 인물이고, 그때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돼 있죠. 그 춘추 전국시전 이전의 나라가 하나라와 상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라와 상나라 때 제사를 지냈다는 역사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와 상나라 때의 제사는 지금처럼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종선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제사 형식의 예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생전에 있는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냈고, 춘추전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평민들이 너희 부모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도 훌륭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권문세가의 사람들이 아니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제사를 지내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자기들의 위신을 좀 높이려고 하면서 죽은 조상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다 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조상들까지 끌어댄 것이 조상 제사의 효시가 되었다라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때 중국에서 유교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버이에게 세배를 올리고 아침밥을 먹었으며 죽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특정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내었고,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당을 지어 위패와 신주를 모셔놓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조 이성계가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조상 제사가 민간에 널리 장려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조상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새로운 국가 조선을 세운 이성계였기 때문에 그의 정권이 정통성을 갖지 못하여 민심이 돌아설 위기를 느끼게 되자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학 대사가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 백성의 효심을 이용하여 조상 제사를 백성에게 장려하면 백성이 왕의 왕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조언을 했고요. 그래서 조상 제사가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학 대사가 이성계에게 제사를 가르치되 세 가지 가의를 분명히 넣게 하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함으로 왕의 정통성을 되찾아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제사상에 반드시 대추와 밤과 꽃감을 올려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사상을 주입하기를, 대추의 씨가 몇 개죠? 하나입니다. 씨앗이 하나뿐인 대추는 이 나라의 왕은 오직 한 사람 이성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 씨가 세 개인 밤은 조선시대의 삼정승을 상징하는 것이고, 씨가 6개인 감은 육판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과일을 놓으면서 태조 이성계가 하늘이 점주해준 왕이고, 삼정승 육판서는 하늘이 또 점주해준 좋은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시조선이 흥왕하게 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세뇌 공작을 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상제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라 중국에서 유입된 외래 문화요,
태조 이성계의 정치적인 술수와 무학대사의 아이디어가 토착화되어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제사는 사실 한국의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온 풍속이고 또 13세기 억지로 왕의 강요에 의해 민간에 생긴 풍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악한 귀신들을 가문에 끌어들여서 가문을 패망하게 하는 그 제사를 반대하는 것이지 조상들에 대한 은덕을 기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을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악한 귀신을 초대하는 제사의식을 반대하는 것이지 조상들의 은덕을 무시하거나 효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효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너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성경 말씀과 같이 기독교는 효를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이며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용돈을 잘 드리는 것이 효도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말로만 공경하고 용돈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사람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먼저 부모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의를 지키기 전에 부모를 공경하고 나서 성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면 이것은 헛된 경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태인의 전통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성전에 와서 말로서라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아시고 받으신다고 해서 생긴 그런 제도가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드릴 게 없으면 빈손으로 와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말로만 하면 하나님이 말로라도 하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거는 유대인의 전승이 만들어낸 가짜입니다. 인간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취해야 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것이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받으시지, 일하지 않아서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일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도와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자기 형편에 맞게 곡식가루라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96편 8, 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부자는 황소를 들고 나와야 됐고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들고 나와야 됐고요, 극빈층은 비둘기를 들고 나와야 됐고요, 비둘기도 능력이 안 되면 곡식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정성껏 빻아가지고 곡식가루라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그냥 말로만 와서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인간의 교리를 만들어낸 제도가 고르반 제도예요. 그리고 이 고르반 제도가 나중에는 악용이 돼가지고 부자들도 맨손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물은 없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모님께 마땅히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걸 드리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고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부모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 부모를 공경 안 하냐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적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 부모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모 섬기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 장남, 장손, 집안의 어르신. 여러분, 주님 앞에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너네가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부모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이고
헛된 경배다라는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 부모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효도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 참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한나라와 상나라에서 제사가 시작된 것도 본래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한 제사였고, 성경에서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대한 효도와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참 효도와 참 제사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용품을 구입하고 제사를 진행하는 비용을 살아계신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고 음식으로 대접해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된 효도고 참된 제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돌아가신 선조들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신 선조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선조들의 유훈을 따라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선조들은 지금 저 세상에서 영으로 계시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들이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드실 수도 없고 또 우리들의 절을 받으실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상 제사는 조상의 홀령님들이 아닌 악한 귀신을 초청하는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제사가 조상님들에게 드려지는 것이고 조상님들이 받으실 수 있다면 날마다 매 끼니 때마다 차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제사를 강조하는 유교는 원래 내세나 구원도 없는 영생도 없는 현실 중심의 철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공자는 영혼 불멸이나 내세에 대하여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교 전통이 무속적인 제사와 기존의 불교가 혼합되면서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러는 조상 제사가 왜 나쁘냐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손된 도리로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표하는 것을 왜 나쁘다고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 대상이 조상의 홀령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상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제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조상이 아닌 악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요 결국에는 가문 전체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사 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도둑이요 파괴자인 마귀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며 대적자인 귀신을 왜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아니면 혹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다 죽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거기에서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우주에 떠돌아다닐 수 없으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나 어떤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신이 자손들을 도와주거나 또는 해를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사 안 지나면 동티 난다는 말 쏙지 마세요. 동티가 뭔지는 아시죠? 예? 원래 동토라는 말이요 땅이 흔들린다, 주축이 흔들린다. 조상들 잘못 모시면 조상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토가 동티 이런 식으로 발음이 이렇게 된 건데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고 저주도 주지 못해요. 이미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주를 주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귀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간 영혼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최고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 이 세상의 어떤 음식도 대접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으며 불 가운데 영원한 고통의 형벌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조상들에게 제사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지도 못하실 분 안더러 드시지도 못할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하여 혹은 귀신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절을 한다면 그 조상 제사를 틈타서 악한 귀신들이 그 가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잡신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는 절대로 축복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권세는 있으나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똥파리가 집에 들어와서 기도 드려준다고 효험이 있겠습니까? 똥파리가 들어와서 이 기도를 열심히 드려주면 좋은 게 뭐가 있나요? 똥가루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병균이 집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악한 귀신이 집안에 들어와 봤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우환을 갖다 주는 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똥파리의 왕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알세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똥파리가 집안에 들어와 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듯이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인간을 불행케 하려는 마귀의 고도의 술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또 그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그 행위를 주를 경노하게 했고 그 결과 그들 중에 재앙이 크게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사를 금하는 것이지 조상들에 대한 은덕을 모르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제사를 금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서 일어난 영적인 실체를 잘 보여주는 박효진 장로님의 생생한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해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후에도 제사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심각한 갈등이 아닐 수 없었다. 내게는 신앙과 같았던 제사가 갑자기 싫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한 노릇인데 더 답답한 것은 제사 지내기가 그토록 싫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향수처럼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갈등을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영이 거듭나고 기적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이 갈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려는 순간마다 마귀가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제사 문제를 내 앞에 내밀었으며 나는 그때마다 정리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수없이 주춤거려야 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로서 조상에 대한 경애와 뿌리찾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있으며 혈통의 문제가 때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맥락에서 유교적 전통과 제사 문제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시작된 불신과 회의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르고 내 가슴 깊은 곳에 고집스러운 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기쁨의 노래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으며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설교마저 마음에 와닿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한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가 극한에 다다른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답을 주셨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
텅 빈 도로 한 중앙을 같이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옛날에 옹기를 굽던 동네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다. 그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 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봅시다.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그럽시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풀어놓고,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빨랫줄을 풀어놓고 제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소 한번 대청안을 살펴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주에 국한시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나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로교 장로님 다워요. 하도 막 딴지를 많이 보니까.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러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 이동하듯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에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온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푹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재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눈에 거하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는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기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장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들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키를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텐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옹기도마 제사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성경이 밝히고 있듯이 귀신은 거짓과 기만의 천재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귀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전통과 충효의 아름다운 사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계략을 만들었다. 곧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인간의 근본 윤리를 이용하여 제사라는 의식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조상의 혼백이 오신다는 거짓 사상을 심어놓고 누구보다 조상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제사 자리에 자신들이 찾아와 지옥의 동반자로 사로잡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엑소시스트, 영매 혹은 무당들이 접신하는 귀신들은 어김없이 조상신들이다. 특히 그 귀신들은 그 가문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알아맞힘으로써 영물인 귀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므로 인간 역사의 과거를 알아맞힐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맨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쪽의 영매들이 접신하는 귀신들 중에는 조상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죽은 친구를 빙자하여 나타난다. 그네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이 더 깊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쪽에서는 조상이나 친구가 아니라 장군신이 나타난다. 중국인들에게는 장군 숭배 사상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관우, 유비, 조자룡 등 장군들의 사당을 지어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귀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노리는 대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것의 영적 갈고리를 꿰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 사상은 극히 칭찬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할 미덕 중의 미덕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안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덧붙인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박효진 장로님의 글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는 조상 숭배가 아닙니다. 조상 공경이 아닙니다. 조상들은 저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을 초청하는 저주의 예식이 제사의 예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독이 들어와 있다는 걸 모르고 이것이 생수인 줄 알고 마시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거 독약인지 모르고 마셨는데요,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독약인지 모르고 마셨으니까 독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이게 독약인지 알든 모르든 마시면 그 독이 역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사가 조상이 하는 귀신들을 초청하는 예식이라는 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제사 가운데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고 저주를 뿌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제사를 합니다. 자손들에게 저주를 뿌리는 행위가 제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제사는 본래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외래문화고 제사는 중국에서 공자 이전에 하나라와 상나라 때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 대한 제사였고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중국에서 유교 주작이 전래되면서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버이에게 세배를 올리고 아침밥을 먹었으나 이게 참된 제사입니다.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조 이성계가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상제사를 민간에 널리 장려시킨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결코 전통적인 게 아니에요. 조상제사는 살아있는 부모님께 제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부모님께 제사하세요. 음식 거하게 차리세요.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그리고 현찰 두둑히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절을 하십시오. 그게 진짜 제사예요. 그게 진짜 제사라니까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은 악한 귀신을 초대하는 제사의식을 반대하는 것이지 조상들의 은덕을 무시하거나 효도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상제사는 조상의 홀령님들이 아닌 악한 귀신들을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조상들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하고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아름답고 복된 생활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 설 명절 등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을 잘 섬기고 선조들의 유지를 기리며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조들의 기쁨이 되며 자손 천대 복이 흘러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장손한테 하세요. 장손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갔으면 제일 큰 형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하는 건 부모. 또 그만한 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장손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장자는 2배를 주잖아. 유산도 2배를 주고. 저도 장자라 2배를 남들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또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내야 돼. 누구한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안 지내는 거예요? 지내는 거지. 단 살아계신 부모님께 드린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사 때는 돈을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최선이 송편 하나라면 송편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이 황소 한 마리면 황소값 들고 가야 되는 것이고, 황소값 들고 갈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정도 들고 가면 그건 불효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돼가지고 이럴 때마다 막 소 한 마리 값 정도는 그냥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막 그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요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도 잘 돼가지고 나 이런 때만 되면 하림이 하미냐니까 그냥 막 소 한 마리씩 그냥 들고 왔으면 좋겠어. 소로 가져올 필요는 없고 돈으로. 난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소 아니면 뭐 양이나 염소 값이 끌고 왔으면 좋겠어. 넌 이 다음에 소 한 마리씩 들고 와라. 이럴 때마다 하림이. 소가 안 되면 양이라도 들고 오고.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곡식가루.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나아갈 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하나산업에 가서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엊그제 예배 드렸죠. 하나산업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직원들한테 구정명절에 내려가는데 손을 어떻게 하고 들고 나갔더니 무겁게 하고 들고 가는데, 손을 무겁게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손을 가볍게 하고 가지 왜 무겁게 들고 가냐. 허연 거 가볍게 들고 가라. 괜히 막 과일 이딴 많은 거 그냥 그런 것만 갖다 놓고 그냥 무겁게 하고 그냥 생색만 내고 니네가 다쳐먹고 오지 말고 손을 가볍게 실질적인 걸 가지고 가서 부모님 잘 섬기고 오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놀래가지고 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제사 똑바로 지냅시다. 제사 똑바로 지냅시다. 똑바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부모님께 드려도 쓰지도 않아. 다시 또 우리 애들한테 주더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고개 모아놨다 진짜 필요할 때 다시 또 주려고. 그게 부모 마음이지. 근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러지는 마세요. 어차피 무한하다 나 줄 건데 그냥 내가 그냥 안 드리고 받은 걸로 치. 이런 버릇 없는 또. 제가 그 얘기는 그 말씀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은사 목사님한테 가서 세배를 드리러 갔대요. 연세 지긋한 은사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세배를 드리러 갔대요. 딱 갔더니 세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됐어 김 목사 됐어.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 무슨 또 세배는 세배인가. 됐네. 세배를 못하게 하더래요. 세배를 못하게.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 무슨 세배냐고 하지 말라고 극구 사양을 하더래. 그래서 세배를 안 하고 그냥 앉았대. 앉아서 그냥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한참 덕담을 나누는데 갑자기 그 은사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근데 왜 세배 안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내가 세배를 했더니 세배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제가 안 했죠. 그랬더니 그건 내 인사고 너는 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든 말든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배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후배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진이 잘 들었냐? 넌 이 다음에 이때가 되면 어떻게 왔나고? 예? 소 한 마리 끌고 와야지. 양은 안 된다. 소. 하민이 어디 갔냐? 너 뭐 끌고 와야 돼? 소. 그 정도로 잘 돼야 돼.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복을 받아서 솔직히 그럴 마음이 누구는 없겠어. 다 그러고 싶지.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속상한 거지. 막 더 드리고 싶은데 들을 능력에 대해서 속상한 거지 막.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베풀 거 아니야. 받아야. 기도합시다.